이렇게 또 건강한 얼굴로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격언이나 어떤 좋은 명언들을 종종 나누곤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혹은 종례 시간에, 예전에는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연예인들이 인생의 격언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여러분, 이 인내는 쓰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근데 참고 견디는 것이 왜 쓰냐면,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는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것은 인간에게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아주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인내가 쓰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열매를 다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나는 영광의 면류관만을 쓰고 싶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참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인과 결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에게 당장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언약궤를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 고통을, 하나님을 따르면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은혜와 복만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의 그 발걸음 앞마다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뎌냈고 결국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해안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해안길이 더 편리했습니다. 길도 잘 닦여 있습니다. 도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 그 지중해를 건너온 블레셋 사람들, 건장한 체격에 힘이 강한 이들이 있었기에 혹여 전쟁을 만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는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사해, 염해 부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신 분 계시죠?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높이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형이죠. 그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50m 더 아래에 있는 지형입니다. 이상하게 이곳은요, 광야라고 하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기후가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고요. 또 해수면보다 지형이 낮다 보니까 요단강에서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염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곁에는 수량이 풍부합니다. 이 여리고성, 특별히 여리고성 안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요, 가장 오래된 요새일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적어도 8,000년, 주전 8,000년 혹은 주전 9,000년에 이 여리고가 성읍화됐을 것이고 7,000년 전부터는 요새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하려고요? 이 여리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늘 힘겨루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차지한 사람들은 이 땅을, 이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 정말 비옥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교두보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잠시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안내하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아마 여리고 성벽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면요, 마차가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의 이 폭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감히 그것을 허물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그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혹여 빈틈이 생겨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첩자가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혼란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길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은 아주 원천 봉쇄를 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토록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가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숨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거죠. 이 정탐꾼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로의 절대 권력,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절대 권력에서 그 여러분들이 탈출했던 그 소식 저희가 듣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든지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을 함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 가나안 인근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파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는요,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나시지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했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자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그 물이 멈췄습니다. 물벽이 쌓여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죠. 이 가나안 땅에 요단 서편의 왕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 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 애굽을 탈출했던, 홍해를 갈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코앞에 오게 하셨다. 그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도 언약궤를 따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궤를 따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십시오. 지금 계속 새벽기도에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찬양합니다. 온 족속이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씁니다. 마라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는데, 언약궤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잠시 찬양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3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반대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둔 장군들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전력입니다. 병사가 얼마나 있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기죠. 사기. 부대원들의 사기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진짜 충천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반대로요, 이 여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또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들의 사기는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비백산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수라면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진격 앞으로 외쳐야죠. 초전 박살 내야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따르며 그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 지금 너희들이 거류하는, 떠돌아다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인데,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 언약을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징표가 할례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 지금 저들의 적군의 사기가 아주 바닥입니다. 밀어붙이면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하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세겜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겜이 디나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어찌할 바 몰라 자기의 욕정대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세겜은 남자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 아버지에게, 그 족장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제가 이 차 저 차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디나를, 또 이 디나의 아버지 집안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죠. 우리 잘 살아봅시다. 당신 가문과 우리 가문이 함께 한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소. 근데 그때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너무 분통한 것이죠. 참담한 것이죠. 어찌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면 먼저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제3일 되는 날 여전히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을 가서 다 진멸하죠. 이 할례를 행하면요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적진리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요? 아마 이전에 광야에 나온 그 초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기 시작했던 여호와의 백성들,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아마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모세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따졌던 것처럼 여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를 묵묵히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를 따르는 삶, 그 인내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의 변화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한 이들을 회복할 때까지 지키셨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여전히 녹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마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저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3일에서 5일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들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첩보를 전했다면 아마 큰 일을 당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 삶에 그 백성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역시 유월절 절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대대로 기억해라. 결국 이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앞두고 자기들의 전력을 살핍니다. 전력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전쟁을 앞둔 가나안 정복의 목전에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불평 없이 따라갑니다. 원망 없이 따라갑니다. 비난 없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2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여기서 넘겨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이 여리고 성의 왕과 그 용사들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손에 내가 이미 붙였다. 이 전쟁은 끝난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의 전략 전술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전술 대형을 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군 대열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거라.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무장한 자들아, 너희들은 그 7 나팔 제사장 앞에 서고 후군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이 대열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전략적인 요충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야 할 큰 성, 큰 벽,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은 지키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무장하는 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견고히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벽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성벽을 7번 도는데 그 7번째 그 양강나팔 소리를 길게 크게 불면 백성들아 일제히 소리쳐라. 그럼 내가 이 성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 아마 이전에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침묵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후에 7절 이후에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말하지 말고 그 성벽을 도르라고 하시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왜 이걸 돌아야 돼? 그런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돌고 그들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3, 3, 5 모여서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돌아야 되니?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조금은 금이 가야 되는데 멀쩡하던데? 둘째 날 돕니다. 셋째 날 돕니다. 여섯째 날 돕니다. 야, 이거 맞는 방법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거 맞아? 이거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닐까? 우리를 장사할 데가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마 이전 같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군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릅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도 그 6번 도는 날 동안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앞장으로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결단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따랐던 그 광야 40년 세월을 경험했던 이들이요,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7번째 바퀴를 돌 때에 말씀대로 양강나팔을 크게 붑니다. 여러분, 이 양강나팔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내가 앞으로 3일 뒤에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정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되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옷을 빨고 거룩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정말 3일째 되는 날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이 천상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늘 군대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의 행차를 알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시내산에 강림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그들이 지금 총 12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벽에 그만 안 갑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3번째 바퀴를 돌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며 함성을 지를 때에 내가 이 성을 함락시키겠다. 내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그럼 너희들은 그냥 그 앞에서 일제히 성을 향해서 진격하면 된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긴 시간이지만 그들이 인내하면서 묵묵히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불평이, 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 앞에서도 그들은 아멘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새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뭔가 새를 만들어 저들을 대항해보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잠깐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비우면 금송아지 만들고요. 조금만 비우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언약궤를 따르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고기 굽는 가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 광야길을 따라서 화려하지 않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그 불분명함,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비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살아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요, 율법의 그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7,000년 이상 그 요새화되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리고성 같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참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출애굽,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만 보고 대학 입시만, 대학 입학만 다 하면, 잘하면 내 인생이 그냥 시온의 도로처럼 열릴 것 같은 생각.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아주 풍요로워질 것 같은 생각. 결혼만 하기만 하면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다는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언약궤를 따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받는,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이건 시작입니다. 부임했다고 해서 어떤 큰 일들이, 큰 표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쉬이 올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지만 그 처음에 얼마나 좌충우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르는 그 삶을 쭉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용사들이 그 마음이 다 일치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서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한 번의 힘을 발하여 외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인파가요, 오늘 쳐들어올까, 내일 쳐들어올까, 좁아 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율이 흐를 정도로 아무런 음성 없이 침묵하는 가운데 그 발소리만 들립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따랐던 그 40년의 세월이 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글 목록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의 어떤 한 시골에 몸이 허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마 몸이 허약하다 보니까 아마 시골에,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 앞에 시골집이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바위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몸도 허약한데 집 앞에 문에 큰 바위가 놓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몸도 아파서 이곳에 왔는데 제발 이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밀면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말씀하셨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내가 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 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꿈을 꿨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8개월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문득 집 앞에 나오는데요. 그 바위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설마. 하지만 의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자를 가져가서 재봤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바위가 단 1인치도 1cm도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낙심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위를 밀으라면서요. 근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기도하고 희망에 찼던 그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집 앞에서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들아, 너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느냐?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아니 왜 그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밀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집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했느냐? 나는 너에게 그저 밀라고만 했을 뿐이다. 아니 그게 어쩌다고요? 그럼 한번 거울을 보거라. 이 사람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전에는 허약하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초췌한 얼굴로 그냥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았던 한 사내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근육질의 사내가 서 있는 것이죠. 지난 8개월을 돌아보니까요. 맨날 기침하면서 불면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는데 언제서부턴가 숙면합니다. 편히 잠을 잡니다. 내가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숙면케 하셨고
내게 근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가나안 땅을 함락시켜라. 뭔가 표징을, 이적을, 기적을 만들어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겨짚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시켜야 되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따르는 40년이, 그 바위를 밀었던 8개월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제 그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구나. 나를 건강하게,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광주 동산교회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건강은요, 말씀을 따르는 그 인내의 시간을 버티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졸리고 도통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예배가 있는 곳에 거하십시오. 그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때론 힘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시고 내가 힘이 없으면 그저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십시오. 하지만 그 말씀 주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 일을 그냥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만 따르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네가 믿는 신, 네가 따르는 그 신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언약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